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어, 부자와 나사로 기사가 담겨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무티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물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고 간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15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많이 왔습니다. 네, 요거 온 것만큼 더 가면 이제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곳만큼 더 가면 예수님의 전체 비유의 한 반 정도도 조금 못 다루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 비유가 한 70 여러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보면은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후로 출범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라다. 확대하고 확대되고 심화되고 하는 그런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노란자 부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숙입니다. 인간이 성숙해져야 된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물론 성경에선 성경적으로 성숙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인간의 성숙, 인간의 성장 그러면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인간의 성숙, 성장에 관해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잎사귀와 또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 학문이 다루어 줍니다. 뭐 정신의학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리학도 마찬가지이고요. 교육학은 어떻습니까? 사회학은요? 그리고 철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성장을 말하는 그런 많은 학문의 영역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것을 대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다양하게 많은 접근과 또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이 세상 학문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확신 있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인간 성장의 회복에 관해서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용서의 축복을 잃어버린 종의 비유였죠. 그러면 그 종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용서를 회복하자. 이것이 인간의 성장의 기본이다. 또 그 전주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구하고 찾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참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뜻 들으면 인간의 성장과는 별로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먼저 채워져야 흘러나가는 존재입니다. 내게 무엇이 채워지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공허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착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또 하나님의 성품과 안목과 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그 뜻과 목적을 다 이렇게 인간 안에 담아주셔서 그것이 채워지게 하고 그것이 뿌리가 잘 내려서 내 인격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줄기가 되고 또 잎사귀 또 열매로 잘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잘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로서 우리가 허락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그 양평의 모색골을 인도하시는 임영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삶의 목적지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 그러면은 오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냥 꾸역꾸역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연명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내용을 채우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목사님은 최고의 인생의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제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시죠. 부자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어떤 그 고발은 없습니다. 단지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 정도 묘사예요. 그럼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지였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 몸으로 앉아 있을 정도도 못 되는 그런 어떤 신체 상태 속에서 주로 누워서 지내다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제 배를 채우고 살았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나사로는 그것을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아,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거,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먹을 수 있겠어? 그리고 또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낙원으로 갔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될 수 있죠.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이 둘이 다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는 반대로 또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끌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낙원에 들어갔다라는 말인데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의 성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고요. 부자는 이제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가 이게 아브라함이 보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도 보인 거예요. 근데 자기 처지랑은 너무나 다른데 자기 처지는 지금 물 한 방울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좀 물 좀 달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부자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다 누릴 거 누렸으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좀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더하는 것은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이런 죽음 후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았는데, 이것은 부자랑 나사로라는 어떤 실존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부자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 그리고 나사로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성경 배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배경 속에서, 이제 구약 사회 속에서는요, 가난한 자, 그러면은 그냥 물질이 결핍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순한 이해를 훨씬 뛰어넘어서 유대 구약 사회에서는 내가 물론 물질도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을 꾸려가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나는 안 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인생은 이제 이게 끝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난 하나님만을 신뢰해.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웬만한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위대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잖아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선물이래요. 근데 누가는 이 병행구절에서 예수님의 이 복을 전하는 그런 병행구절에서 마태처럼 마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직접 가난한 자는 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이죠. 마음이라는 를 빼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이 그냥 물질만 없고 뭐 그냥 포기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그 의지적으로 또 자기의 그 마음을 또 모아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코 다른 것과 하나님을 양보하거나 이렇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 모두가 다 공통된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는 특히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복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한 예가 이제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 누가의 이런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좀 잘 정돈이 되어서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부자. 돈이 많다고만 해서 다 여기 부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절, 16장 14절에 보면 앞서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를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했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경건한 척으로 보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굉장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으로 보였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으로 보였죠. 예수님이 보신 관점이 우리는 맞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했냐면 돈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뭐 하나 좋아하면 예수님 잘 안 보이는 우리 그 휘둘림 그런 거 아시죠? 뭐 하나 빠지면은 말씀 뭐 예수님 뭐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함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얼만큼 더 빨리 정신을 차리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지옥에 합당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다음 이제 그 부자와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지옥이 이렇게 대조가 돼서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거처하는 곳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낙원이에요. 그러면 이 낙원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시작을 했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막 갈등과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증언이기도 하고 다른 성경의 또 증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쭉 완성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죽는 사람들 있죠. 아니,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을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질문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즉각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정말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통쾌한 답이 됩니다. 죽으면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가 맞죠? 아닌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의 거처를 낙원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뭐 또 잘못하고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이 캐톨릭의 연합과는 다른 점이죠. 많이 다른 점이죠.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자면 보장받은 사람들로서 천국의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약점과 이런 아픔들을 다 제거받고 난 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국에 가까운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살아있는 우리와 돌아가신 그분들과 함께 부활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한다.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완성될 천국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죽은 자들의 천국이 있는데 그걸 낙원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난데없이 아브라함이 출연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베드로가 또 뭐 천국을 또 이제 뭐 대변하고 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모저모로 참 많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옥에 대한 묘사 또는 그 기사를 찾으려면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넓은 범위 안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지옥이라는 묘사를 담은 기사가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누가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확신 있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최고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대권을 받으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자, 그러면 지옥의 최고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귀가 밝지가 않아가지고. 지옥의 최고 권세자? 예수님이세요. 사탄이 만약에 지옥의 최고 권세자라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농락당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심판이 지금 지옥의 그 결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옥까지도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지옥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긍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까지 밥을 잘 먹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을 누가 전해줍니까? 병원 직원? 의사가 전해주죠. 의사가 왜 그거를 만약에 병원 직원이 그렇게 전했다 그러면 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의사 데려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만 웃기나요? 그걸 알고 의사가 미리 나 좀 보십시다 하고 의사가 말해줘요. 그러면은 믿어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의사는 암의 전문가이거든요. 가장 권위가 있는 자거든요. 권위 있는 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왜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우리가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오늘 비유를 비추어서 볼 때 참 이 지옥이 뜨거운 곳인데요. 이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물 좀 달라 하는 것도 물론 뜨거운 기도겠죠. 그건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는 중보 기도까지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27절입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고통받는 나처럼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특한 기도입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면 내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아니, 모세와 예언자들이 살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와 예언자들이 남긴 말씀이 있으니 모세 오경과 예언서 아니겠어요? 거기다 조금 더 더하면 시편이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들이 남긴 말씀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 잘 읽고 그리고 잘 깨우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 네가 형제들에게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겨요. 30절을 보면 아닙니다. 우리 속생각으로는 지옥에 있는 주제에 뭐 우기긴 뭘 우겨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우겨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그리고 또 불러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자기 주장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해요. 친절하게. 제가 생각엔 분명히 친절했을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기적이 나에게 보여진다면,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할 텐데 깨몽 그런 꿈은 꾸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노상 보여주시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노상 보여지는 기적이라면 그게 기적일까요? 일상일까요? 헷갈리시죠?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우리에게 한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은 한 번이면 좋게요. 왜냐하면 한 번 본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것만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확신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그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한 번만 일어나도 돼요. 근데 복음서에는 뭐 2번 있습니다. 4,000명 먹이신 또 사건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부유하다. 풍족하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유한 풍족한 나라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그 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따르려고 애를 쓰며 실패하면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번에 안 됐는데 다음엔 좀 잘 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 상황을 좀 이렇게 좀 더 도와주세요. 아니면 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성장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핵심은 백성의 성숙에 있다. 백성이 어떻게 성숙하는가? 기적을 보고 성숙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성숙해지는 것이다. 맞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성숙해지는 이 길은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불허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길이죠. 굉장히 보편적인 길입니다. 보편적인 길인데 이 보편적인 길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하고도 위대한 축복의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려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요 인생이라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되어진 진리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진리는 절대로 특정 누구에게만 해당해서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 나누어져야 되고 다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몇 가지 예를 빼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글을 못 읽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책 누구나 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씩 가지고 있는데 근데 꼽아만 놓고 이게 항상 펼 때마다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몇 장씩 한꺼번에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뭐랄까요, 그 모습을 내가 잘 못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 양심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또 바쁘니까요. 여러 가지 또 많이 봐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어쨌든 우리 참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지 않으면 성경적인 나의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순서를 왔다 갔다 했더니 여러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전 지금 조금 볼 시간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부자의 믿음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처음엔 있어 보였죠? 그죠? 죽은 사람 보내달라. 29절 31절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더 설득되십니까? 받기로 원하시면 예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천국의 합당 이 땅 위의 삶 이것이 기적을 보고서입니까? 말씀을 따름으로서입니까? 말씀을 따름으로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에 한 번으로 충분한 사건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믿으면 된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로 가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 삶 속에 아까 이명수 목사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데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세워져야 하고 내가 또한 그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이 안 되니까요. 우리의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축복의 길이다 이게 아니라 내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읽고 묵상하는 건 나 혼자 합니다. 그러나 나누는 건 누구랑 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랑 하는데 뭐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해서 지금 이런 모임이 지금 왕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또 도전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을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일 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로 세워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구출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차하면 이 사람 그 주장대로 뭐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지옥에 가서도 지금 그 주장하고 있을 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축복이 엄청난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뭐 뉘우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 그것도 포함해요.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항상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내가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천국의 길을 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방향 제시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는데 이건 저주입니다. 정말 심각한 저주이고 그리고 자기가 망해가는 것을 모르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을 펴실 때마다 말씀에 붙들리시고 그리고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각자의 회개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으로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기적을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결단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말 도전적이지만 또 고귀한 그런 우리의 삶의 가치 있는 부분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부요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